기도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창원에 오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7절의 말씀으로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절기 아니면 이제 중요한 기간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요. 이제 요일로 얘기하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 47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간이 부활 주간이다 보니까 그 부활 주간에 또 부활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오늘은 다른 주간보다 조금 본문의 양이 좀 많습니다. 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좀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예.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죠? 네. 예, 요거 나가는데 별 문제 없죠? 예,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나 딱딱한 얘기이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항상 눈물 나는 얘기가 됩니다. 동일한 주제인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동일한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메마른 심령이 있는가 하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눈물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후자의 바로 그런 생명 같은 역사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다른 본문 몇 가지만 잠시 좀 살펴보고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말고는 이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내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신앙입니다. 도대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십자가와 비교해 볼 때 이게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게 부럽습니다.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목회자들 중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능력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 어떤 치유의 능력까지 계신 분들, 이 말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인품이 훌륭한 분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 이 주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 접할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수많은 역사보다는 요 중심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런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고 역사가 말하고 있고 진리인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회법적으로, 도덕법적으로 죄인인지 물어보면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고 죄인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법이 사회법이나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죄보다 하나님의 법에 적용됐을 때 죄는 훨씬 심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한국에 살다가 북한에 가게 됐을 때 법이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김일성을 욕하고 김정을 욕하고 북한을 욕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갔을 때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법, 도덕법 쪽으로 우리는 좀 괜찮아요. 좀 건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까지 올 정도면 그나마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적용됐을 때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모래 알만한 죄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만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있음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대주제는 뭐냐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종교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죄인인 게 맞는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처리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선행이나 노력이나 없습니다.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처리하는 아주 상세한 내용이 오늘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누군가 대신 가져가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게 참 역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 지어서 그렇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지금도 유대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율법상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이게 유대교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위에서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두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받았지만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 우주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방법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들을 조금만 양심을 가지고 일에 들여다보면요,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죄의 처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중에 한 명도 그 지옥불에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추구 영원한 지옥불 간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이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부분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이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는 데에 온 민족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그룹이 빌라도라고 얘기하는 로마가, 그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세 그룹이 평상시에는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실 때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훑어봤던 것은 공회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하인들에게 비난받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음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그의 군인들에게 희롱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 16절부터 누구냐면 빌라도 수하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을 다 모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주둔했던 군인들이 한 2,3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희롱을 당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빨간색 흉포, 이렇게 보통 이제, 여러분 뭐 이게 뭔지 이해하기 어려우면 슈퍼맨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왕을 표현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걸 갖다 와서 자색 옷을 일부러 입힙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 겁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합니까? 희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힌 것이,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운 것이 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높인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로, 지금 잡힌 자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 것은 최고의 경멸의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우리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갈대가 아니고 요 갈대는 굉장히 좀 강력한 갈대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모세가 떠내려갈 때 뭘로 엮었다고 얘기합니까? 갈대로 엮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갈대는 굉장히 강한 갈대입니다. 때릴 때 아무렇지도 않겠지. 천만의 말씀. 굉장히 아픕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2,300명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으로 씌워놓고 갈대 가지고 이렇게 아주 비난하면서 아주 그 눈동자, 이 비난의 조롱의 눈동자 가지고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이제 희롱을 다 했기 때문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 감정이입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얘기가 우리 인생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왜 이토록 당하셔야 됐냔 말이에요.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어느 때에 우리 교회 차원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한번 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공부해서 거기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느 정도 무거울까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가 내가 매달려서 버틸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올라타서 몇 시간 버틸 정도의 무게면 이 무게는 상당합니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게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총 14번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째 쓰러지셨을 때 도무지 이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그 옆에 있는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십자가를 지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거운 거 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로마 군인이 이제 시몬에게 지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임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전부터 신앙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억지로 지었다고 할 때 보니까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됐을 때는 별 생각이 없어 지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 중에, 신앙의 가정 중에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의 성경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의 구조가. 그런데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미 누가 알려졌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유명한 사람인 거죠. 이미 유명한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야, 니네들 그거 알잖냐? 그 루프라고 하는 사람 알지?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 알지? 그분의 아버지가 그때 십자가에 지었어.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입혔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는 누구냐면, 아내가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인데,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언급하기를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5명의 교사들이 나옵니다. 13장에 안디옥 교회 5명 교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흑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 인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인물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레네 사람 그리고 이제 구브로 몇 사람. 구레네 여튼 이 구자로 돌림하는 이 두 지역의 몇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인물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리고 5명의 교사 중에 한 명이었고 이러다가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도왔다는 거죠. 특별히 젊은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도왔던 인물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아버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와이프는 가장 시대적인 좋은 바울을 아들처럼 돌보고 그리고 아들 2명 알렉산더와 루프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잘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잘하거나 요 정도는 보이는데 온 가정이 잘한다.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케이스는 가장 모델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시작은 뭐냐면 모르고 시작했어요. 억지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도왔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라. 그때 당시는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막 시작하셨던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피가 본인에게도 묻었겠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몸에도 많은 것들이 그때 당시 몰랐겠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약간 서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골고다.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최고로 심각하고 난폭한 그리고 이제 나라를 어떤 망치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졌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30년 동안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 된답니다. 3만 명 정도.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3만 명이 주로 어디 있냐? 이 해굴의 곳. 여기에 십자가를 많이 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이건 무슨 말이니? 모략은 약간 이렇게 마취 어떤 그런 이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완전 피범벅이 돼서 오는데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이 이렇게 맥가닥에 나와 있고 가닥 끝마다 뭐가 매여 있냐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뭐 이렇게 짐승의 뼈 조각이나 아니면 쇠나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촥 때려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안에 혈관이 다 터지고 심지어 뼈까지 보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이미 이제 수없이 이렇게 때렸고 그리고 나서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손과 발에 사람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살살 박지 않겠죠.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아주 심각한 곳에 박습니다. 사실 그 고난만 하더라도 이로 말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그 고난을 좀 잊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그대로 뒤집어 쓰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큰데도 별 설명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알고 있어요. 십자가형이 뭔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있을 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아프다 저렇게 아프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그 십자가 지신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런 의미를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지금이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2000년 전에 옷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실을 뽑아내고 그 실로 옷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정도 되면 사실 유대인들하고 비교 안 될 거 아니에요. 정복자들인데 그들에게도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과 속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에 그 편말이 있어요. 십자가 질 때에. 근데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의 목록을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죄의 목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형에 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 그게 죄목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아니다. 내 쓸 것을 썼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게 죄패예요. 죄의 목록이라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유대인이 왕이고 이스라엘이 왕인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사형에 처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 악인에게서 너 악하다라고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근데 이 짧은 문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죄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니 방법은 그야말로 우주 안에서 최고의 신비입니다. 죄인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을 인간되게 하셨고 그 인간된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인간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이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죽음으로써 처리하신 거예요. 이 방법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뛰어난 사단도 이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신이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를 바꾸는
놀라운 신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이거구나. 죄패인데 유대인의 왕이라.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우리 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죄가 우리를 완전히 가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신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고. 죄인인 내가 나보다 더 악한 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원히 이해 못할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두신 최고의 묘수입니다.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두신 최고의 신비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를 다 뒤집으시고 죄인 중에 죄인들 가운데 같이 계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끝까지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자, 29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면서 죄인인 인간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32절의 말 익숙하지 않습니까?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타나서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항상 이래 왔어요. 당신이 그 위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 우리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응답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진짜 믿음을 보실 때는 차라리 이게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를 숨기십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만 드러내십니다. 예, 기적과 역사와 놀라운 뭔가 충격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적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보고 믿는다. 이게 진짜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슈비츠 이런데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 죽어갔지 않습니까? 가장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욱 신앙이 떨어질 겁니다. 열의가 떨어질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어떤 분들이 조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고난이 등장하니까 더 이상 신앙 체계가 원래 이렇게 고난 등장했을 때 고난이 다가오게 됐을 때 신앙적으로 성공했던 그 인물의 스토리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지금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고난 와버리니까 오히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진실로 신앙생활 올바른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연단되는데 지금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니까 아예 작동조차 안 하고 그냥 넘어져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준 응답신학이 준 아주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제 본인이 왜 이렇게 이 무소유로 사는지를 얘기를 저한테 좀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정말 이렇게 이 젊은 청년 때는 여러 번 자살 시도하고 이렇게 죽기만을 기다렸대요. 너무 세상이 싫고 자기는 너무 모자라서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분이 유명한 술집 아들이었어요. 예, 아버님이 대단한 이 술집 운영하던 사람인데 결국 아버지가 이제 비명행사하는 그런 죽음을 가졌고 어릴 때부터 쌍스러운 얘기, 욕부터 시작 이게 일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모든 것 잃고 이제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에 시달리고 늘 그렇게 죽음을 꿈꾸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한 결론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꼭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부유해지거나 예수 믿어서 뭔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진짜로 그런 중에도 올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순회 선교단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하게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의 결단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뭔가 응답, 역사, 치유, 변화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질문은 사라졌어요.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만큼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더 넓게 갈 수 있을까? 전부 이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앞길에 예수 믿는 이 길에 고난만 계속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 하실 것이지만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은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중에 수많은 과정 중에 응답을 많이 받고 뭐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영향을 끼쳐서 간다. 물론 올바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문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것보다 더 어려움으로 점점 숫자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지난번에 사경회를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추천위원입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서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제가 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드러나지 않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드러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면 남들이 아예 모르는데 세계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우선 아니겠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응답 받으면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수준 낮은 상태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모든 걸 드렸어요. 응답 받으면 내가 믿어줄게. 그 내려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지시고 저주받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분이 그리스도고 응답 안 주시면 그리스도가 아닐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그가 나를 생명을 주셔서 나를 건졌다고 믿는 사람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발자취에 흥청망청은 없었습니다. 예, 주님의 발자취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마어마한 응답들 그것만 추구하고 갔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 방법 저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시중일관 영혼들을 건지겠다고 세계를 건지겠다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야 될 걸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시스템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 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뭐 자기 단체에 줄 섰대요. 좀 서포트 받으려고.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되려고 하면 필요한 재정이 조단위는 아니고 경단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했고 틀림없이 그 이상을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난 별 기대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역에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틀림없이 필요를 채워주시겠죠.
중요한 것은 채워주면 하나님이고 안 채워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 수준 낮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33절부터 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6시가 되며 12시를 얘기합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건 단순히 인식 같은 현상이 아니에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난 12시면 아주 밝아야 될 때인데 온 땅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예레미야 15장 9절에 이것은 예수님 위에 내려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우주적인 표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표현할 때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실 것인데 바로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제9시에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평상시에는. 이때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전 영혼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사건. 아들이 아버지를 버림받은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영원한 모든 시간 안에서 딱 한 번 버리셨고 한 번 버림받은 사건이 이 사건.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이런 이제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저기 이제 사랑하다가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져가지고 자살한다. 이런 얘기를 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의 어떤 고민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고난도 사실은 너무 큰 고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고난.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을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경멸하고,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 마음의 데미지가 컸을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바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였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버지께 버림받음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별로 안 아프시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보다 더 심하고 예민하게 고난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흉내내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되셔야 되고 그 고난의 끝까지 가셔야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되 철저하게 인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시면서 또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 같은 걸 사랑하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잘 본다. 그건 우리 존재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아들을 이렇게 버리셨고, 아들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이렇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이 버림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비참한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얼마나 악합니까?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가장 큰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거쳐야 될 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이미 이 얘기는 제가 자주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희소식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휘장이 찢어져. 여러분, 휘장은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자를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또 아래에서 잘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위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유대인들도 다 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정말로 살떨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교, 유대민족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고 멸망의 전조가 됐습니다. 이게.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큰 메시지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전조, 멸망의 전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튼 성소의 휘장이 쭉 갈라집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반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시종일관 계속 비난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순간에도 팔짱 끼고 엘리야가 건져주겠지. 그러니까 나도 봐. 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누가 회개합니까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의 대표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가 못 박아놓고 그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변혁시키셔서 핍박자요, 반항자요, 지극히 불순종한 인물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은 얼마든지 실족할 만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기대 이하가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대 이하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십자가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낸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예, 교회 오래 다니면서 여전히 십자가가 부담되시는 분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가 감동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야지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똑같은 비와 똑같은 태양이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너무너무 훌륭한 자양분이 되지만 죽어있는 나무에게는 빨리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썩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얘기할 땐 또 십자가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전혀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도 우리에게 아무 감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교회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누구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참 연약한 여인,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은 사실은 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그런 여인들인데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따르다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쳐다보고 있으면서 눈물 흘렸던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실 때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헤롯 왕이든지 빌라도 총독이든지 그때 로마의 황제든지 아무짝에도 우리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물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애타는 심정이 이 여인들에게 꽂혀 있을 것입니다.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드디어 이제 한 명이 등장하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짧은 설명이지만 사실 모든 걸 건 것입니다. 지금 살인자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고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원수의 시체를 지금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 총독한테도 찍힐 뿐만 아니라 그 유대 이 사람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공회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가서 이 공회원 중에 한 명이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에 정면으로 지금 반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걸 근거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심지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어도 좋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저분을 죽음에까지 몰아갈 때 내가 저분을 못 막았지만 저분의 시체만큼이라도 내가 내 무덤에 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은 얼마든지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걸 이렇게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온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대로 헌신하시고 그 마음대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할 때 등장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이렇게 순수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소수입니다.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참으로 소수. 세상 사람들이 많은 다른 것을 타고 있는데 그 중에 참으로 소수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가장 결정적인 어려울 때 보석같이 빛나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이 여인들 같은, 또 반대로 정말 많은 비난들을 하는 그 십자가를 못 박았던 이 빌라도와 그 군인들, 그 공회원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밑에 하인들, 헤롯 왕, 그 밑에 군인들 다 조롱하고 다 비방하고 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침뱉고 하고 있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군인들이 조금 있다가 낙하산으로 이제 하강해야 될 때가 있다. 하강해야 된다. 해놓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 낙하산을 메고 살아야 될까? 언제 뛸지 모르니까. 근데 이 낙하산이 무겁거든. 낙하산 벗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마시고 즐기고 있다가 어느새 뛰어내려야 될 때 낙하산 온데간데 없어. 심지어 팔아먹었어. 어찌하겠냐 말이야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혼을 위한 가장 귀중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길거리 가는데 깡패들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내게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대신 맞아주고 피투성이 된 걸 보면서 아무 감각이 없다. 이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 여파 때문에 아버지가 일평생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거나 뭔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때 그거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자녀가 아닌 거잖아요.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찌하여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정면 승부를 못하냔 말이에요. 항상 무겁게, 항상 나오고 먼 얘기. 여러분,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드러내는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가 최고의 비밀인 거예요. 아까 서론에 읽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50년 넘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금방 안주하고 싶고 금방 적당하게.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축구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부교육자들하고 해가지고 날마다 조기 축구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보니까 정말 딱 환상이야. 그냥 신방하고 딱 하고 싶은 거 하고 교회 성도들 몇백 명 되니까 부족한 거 없고 모든 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제 욕심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 저럴 바에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명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맡은 자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 길을 정말로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비밀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증거를 주셨는데 올해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보여집니다. 그 모든 일들에 십자가를 대면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실제가 된 여러분들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욱 가속화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를 조금 제안합니다. 짧게라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소서. 십자가가 비밀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건져내시고 사랑하시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됐음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사인으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십자가를 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방해하는 모든 함과 저주의 권세들이,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창원교회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온 열방에, 이 창원지역 전체에 전달되고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복음 가득한 교회, 특별히 창원교회에 와서 꼭 이때의 십자가의 말씀을, 그 고난주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히 없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시고 또 이들에게 필요와 또 무슨 메시지가 필요한 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에 붙들린 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철저하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축되어 있는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대면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차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